승리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행동을 못하고, 또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방법은, 여러분 이제 더 깊이 공부하면 여러 가지 더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첫째 피조 세계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로마서 1장 여기에 보면 또 하나님 뭐랬어요? 1장 특히 19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세상 속에 뭘 넣어놓았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자,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나중에 양심과 관련해서 보겠지만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 세상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인다 그랬어요. 뭘 통해서? 뒤에 나오죠?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자, 여러분들이 해가 지면 해가 질 때 노을이 지죠. 또 노을이 더 많이 붉어지면, 맑다 붉어지면 뭡니까? 비가 오겠다 생각하죠. 노을이 붉어질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합니까? 노을이 붉어지면서 정말 이 마음에 감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나 조금이라도 안다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고. 그렇죠? 자,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신비한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단 말입니다. 신비한 것들. 녹화 안 시키고 있죠? 녹화하고 있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이 만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만물을 통해서 나타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피조세계. 자, 여러분들에게 깊게 안 하고 몇 가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만 해요. 두 번째는 양심이에요. 양심에서, 율법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2장 14절에 여기는 뭐냐면,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는데 그러면 율법을 가지지 않았던 그 당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뭐로 심판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4절에서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5절에서 말해요. 뭐라고 했어요? 제일 끝에 이것이 바로 앞에 양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 자, 이걸 2장 16절 그 앞에서도 양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뭐합니까? 양심이 나오죠? 자기 양심이 15절에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내 생각 속에서 잘못하면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닌가? 막 심장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하고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고 뭔가 마음속에 자꾸 찔림이 오고, 그거 다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법이지만은 율법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변명할 수 없고 그 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앞에서 법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물론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인식하는 정도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벌써 졸리는가 봐요. 밥을 먹으니까 많이 먹었는가 봐.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더 재밌는 부분은 넘어갈 거니까 잘 들으세요. 세 번째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신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빌립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자, 안 믿으려고 하니까 성경도 있는데 성경도 안 믿고 예수님은 안 믿고 아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은 안 믿는다. 좋다. 성경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겠다. 하나님인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처음엔 피조세계.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양심.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더 이야기해. 아까 있었지만 그거 빼고 세 번째로 한다면 대언이란 말이에요. 대언.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대언이 800개가 나와요. 800개. 자, 그 중에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대언이 300개가 돼요. 300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보다 더 많은 대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500개가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대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과 관련된 대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 날 있죠? 그 날에 관련된 대언만 해도 몇 개? 40개 정도가 돼요. 한 신학자가 이걸 다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40개가 확률적으로 각기 다른 시대에 있던 대언자들이 한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그 날에 관련된 대언을 한 그 사람들이 여러 시대에 살았죠? 그리고 각 저자들이 다 다르죠? 기록자들이? 증언들이? 맞습니까? 자, 각 다른 시대에 살았던 다른 증인들이 예수님이 한 날 돌아가시는 날에 관련된 증언들을 각각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성취됐는데 그것이 성취될 확률, 통계를 보니까 뭐라고요? 10에? 이걸 수치로 이렇게 막 넣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10에 179승분의 1. 자, 수학을 이제 잊어버렸죠. 대학생들 다. 졸업한 사람, 직장인들. 10에 179승분의 1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밑에 분모가 10에 179승이란 말은 공이 몇 개예요? 179개. 분의 1이다 이 말이야. 공이 179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아리는 숫자가 179개인데 우리가 단위를 계산을 못해. 공이 179개 분의 1. 그 정도로 이 대언이 성취될 확률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확률이 적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성경의 중심 대언, 성경 대언, 예언의 중심 골격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와 계시록. 자, 다니엘서와 계시록인데 성경 대언의 척추라고 불려지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다니엘의 70주 또는 1회라고 불리는 거다. 주가 뭐냐? 이 주가 뭐예요? 한 주가 며칠이죠? 7일이죠? 예? 자, 70주라는 말은 이 주라는 건 7이라는 뜻이야. 7. week 또는 1회,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7이라는 뜻이에요. 이 7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날수를 레위기나 여러분 나중에 대언서를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 하면 날을 연으로 계산을 해요. 대언을 할 때 문자적으로 날로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날을
또는 연으로 계산하든지 천년으로 계산하는 때가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 여러분 관심 없어요? 종말론 안 배우고 싶어? 자, 잘 들어. 종말론 재밌어요. 공부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로 주님이 계산한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또 대언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하루를 연으로 계산할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70주라고 말은 70의 주가 뭐라고 그랬어? 1회, 7이라고 그랬죠. 70을 1회인데 이걸 하루를, 이게 1을 연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70 곱하기 1회니까 7이죠. 그러면 70 곱하기 7은 얼마예요? 예, 70 곱하기 7은 70 곱하기 7은 예, 490이지. 네, 49라고 한 사람이 있어. 70에 7이라고 그랬잖아요. 70 곱하기 7. 그러면 490년을 주님이 이 그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언을 확정하실 때예요. 자,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 기절초풍에 놀란단 말이에요. 놀라 자빠진단 말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대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게 다니엘서 9장에서 배우게 돼요. 나중에. 오늘은 배우지 않을 거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어떻게 되는가. 자, 보세요. 첫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예요? 전에가 구약시대. 맞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후로 뭐가 되느냐? 교회 시대, 신약 시대가 시작돼요. 그렇죠? 자,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시기 전에 우리가 휴가죠. 맞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휴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시대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공중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게 돼요. 그 기간이, 그때 이 기간이 7년인데 이 7년 동안에 이 땅에는 뭐가 일어나요? 대환란, 대재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 졸지 말고, 조는 학생? 졸지 말고 잘 들어요.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깊이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어떻게 교회 시대가 끝나면 뭐가 온다고? 7년, 이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난다. 하늘에는 뭡니까? 하늘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나중에 재림하기 직전에 예수님과 혼인식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혼인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어떻게 혼인식 끝나고 재림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7년 대환란이 어떻게 나누느냐?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을 보게 되고 또 다리 보면 성경을 구약을 공부하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져요. 7년이 반으로 딱 나눠서 전 3년 반, 그렇죠? 3과 2분의 1, 3과 2분의 1.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목 베어 죽이거나 그들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한다 이 말.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 무서운 일이 난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바로 휴거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알겠어요? 지금 다 되겠다며. 그러면 이제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오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와서 이제 어떻게 제3의 성전을 건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보면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제3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 터만 찾으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레위 제사장 다 레위인들이 다 준비됐죠? 그렇죠? 제사장 훈련이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제사 기물들 다 찾았죠? 어저께도 찾았어요? 자,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터만 생겨서 요시 땅 하면 어떻게 된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시작한다고 나오면 그때 누가 출현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요 직전에 지금 살고 있어요. 굉장히.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
유대인이 이제 나중에 이 중간에 대거 회심을 하게 돼요. 3년 반 기간이 지나서 대거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재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설립하시네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내려왔던 우리 성도들이, 결혼식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또 여기서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온 유대인과 함께 천년왕국 동안에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뭐 하느냐?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들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신부로서 각각 영역에 가서 통치한다. 유대인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통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날 때 어떤 일이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전쟁이 뭐라고요? 3차 대전? 성경에는 다 나와요. 무슨 전쟁인지. 무슨 전쟁이라고요? 예? 예. 요사밧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른다. 아마겟돈. 아마겟돈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예? 자, 아마겟돈. 그 다음에 뭐냐면 천년왕국 시대에는 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마지막 천년이 끝난 다음에 이때 아마겟돈과 함께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불옷에 던져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뭐냐면 사탄이 묶여가지고 어디로 던져지냐면 적그리스도가 잡혀서 묶여서 적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요? 적그리스도는 불옷에 던져지고 마귀는 계시록 20장에 있듯이 마귀는 눈에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 넣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쳐넣는다 이 말이죠. 마귀를 넣어놓는 감옥. 그걸 옛날 말로는 무적행, 지금 말로 하면 마도네스 핏 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들어가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무한정 막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그냥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떨어지는 느낌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롤러코스터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느낌이 어때요? 그래서 전립선이 장난이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사탄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면 사탄이 묶여 있게 돼요. 태어나지 못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사탄이 풀려나요. 천년왕국 끝날 때. 그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대적하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을 둘러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려버려요. 그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한다. 에스겔서 38장 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기 아까 7년 반 중간쯤에 일어날 전쟁이고 그거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 이 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나와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여기서 백보자 심판 또는 큰 흰 왕자 심판이라 해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데 우리는 설까요, 안 설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신부고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서서 예수님이 모든 왕자에 앉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해요. 기쁘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누구도 심판하느냐? 천사도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 타락한 천사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해서 심판의 자리에 서서 신부로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잘 들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을 안 받아가지고 요 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서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가 재판관인데 예수님과 함께 판관, 그러니까 여러분은 법정에 보면 단독 판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합의부를 구성해서 그 장이 있지만 그 옆에 합의부를 구성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심판장은 예수님이지만 우리도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딱 재판부에 내가 앉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 안 받아가지고 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 여기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마음 아프겠어, 안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서 지옥에 불로소에 던져지는 걸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로소로 던져지고 믿는 사람들은 다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 우리가 들어갈 자리에. 그렇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간다? 영원히 못 나오는 불로소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로소에 던져진다. 자,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전천년 신앙이라고 그래요. 전천년 신앙. 전천년이 뭐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전이라고 해서 전천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거 복잡한데 이렇게 여러분은 외울 때 전천년, 여러분 이 도표를 머릿속에 여놓으세요. 여놓으라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미래에 대한 그림, 가장 중요한 도표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다니엘의 70일을 더 자세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의 70일에가 아까 여기 있죠? 7년 요거 있죠? 이거 7년 대환란, 예? 이걸 더 자세하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자, 70일에 자 여기 보면 70일에 나오죠. 나중에 성경에 다니엘의 70일에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인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아까 이게 대한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까 71회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70 곱하기 7하면 490인데 그게 연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490년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까 606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느헤미야서의 2장,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 설교 들고 있죠? 느헤미야서가 이야기한 때로부터 483년이 딱 지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이게 483년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은 기간이 7년인데 7년이 어떻게 되면 저쪽으로 미뤄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이 다시 시작된다. 마지막 한일에라는 7년이 시작된다. 그 7년이 뭐라고요? 아까 3년 반, 후 3년 반. 계시록에서는 42달 1260일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이 얼마나 자세한지 반복을 한다. 몇 달? 42달 1260일. 왜? 성경의 한 달은 30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때 어떻게 한다? 아까 우리가 휴가하고, 그죠? 이제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재림한다. 이게 오늘 보게 될 다니엘의 그림에 또 나와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졸지 말고 꼭 봐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들이 성경을 알고 싶은데 여러분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에요. 예? 도표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서 그림을 봅시다. 이때가 언제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BC 606년경인데 이 606년 때로부터 언제냐? 다니엘의 70일에는 느헤미야가 있던 BC 445년에 시작됐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바빌론에서 멸망되던 606년부터 시작해서 이걸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뭐라고 한다? 자, 보고 따라서 해봐요. 이거 뭐라고 그런다? 이방인들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시기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바빌론부터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통치하는 제국들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제국들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성경에 다 대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제국들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이 대언해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때가 부르는데 이게 연재로 환란 때까지 이제 이루어진다. 계시록 나중에 여러분이 11장 12장으로 가면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내용이 나와요. 두 정인이 나오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청량하는데 그들을 예루살렘을 막 짓밟아요. 그때까지 계속 이방인들의 때가 계속 진행된다. 7년 대환란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의 대언과 역사적 연대. 자, 다니엘서의 대언과 역사적 연대를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무슨 왕인지 모르겠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바빌론 왕과 주로 페르시아 왕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간혹 알렉산더 대왕도 나와요.
성경이 미리 이 바벨 제국들과 그 제국들의 왕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그 왕이 바빌론 왕이죠. 그 다음에 벨사살 마지막 왕, 그 다음에 뭡니까? 다리오 밑에 이제 누가냐면 고레스.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한 70년 포로를 끝내고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방 왕이, 예? 그 왕이 이미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 왕이 이걸 언제 칙령을 내리냐면 536년경에 했는데, 예? 536년경에 했는데, 예레미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는 750년경의 사람이에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 고레스 왕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언제 이 칙령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BC 536년. 그러니까 몇 년이 나요? 636년, 736년, 230년 전에 뭐라고? 230년 전에 이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릴 걸 대언해놨다 이 말이에요. 230년 전에 정확하게 고레스라고 이름까지. 예레미야가 있던 시대도 이야기 나왔는데, 예레미야 시대는 언제냐?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갈 때 606년경이었어요. 606년경. 아까 606년경이었는데 536년에서 606년 70년 전에 뭐라고 이미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70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릴 거라고 이야기해놨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배가, 이게 밥을 안 먹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다니엘의 구성적 특성 이런 건 보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봐도 이제 모르는데,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오늘 잠깐 살펴볼 내용이 깊이 안 봐요. 여기에 주로 대언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중요한 2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 11장에 나와요. 대표적인 대언들이. 그럼 오늘은 뭐만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냐면 2장, 그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8장, 9장은 간단하게, 또 10장도 간단하게, 이제 11장도 간단하게 볼 거예요. 주로 2장과 7장을 보게 된다. 자, 2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자, 뭘 보냐. 자, 여기에 아주 큰 신상을 보게 된다. 큰 신상. 신상을 봤는데, 꿈을 꿨는데, 신상이 뭐냐면, 머리가 뭐라고요? 머리가 요거 말해서 금으로 돼 있더라. 머리가. 근데, 그리고 또한 뭡니까? 요게 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더라. 실버.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허리부터, 여기 허벅지 바로 위에까지 뭐가 되어 있더라? 이거는 동으로 되어 있더라. 다리가 두 다리 갈라지는 쪽에. 그 다음에 뭐냐? 두 다리는 뭐로 되어 있나? 뭐라 그랬어요? 예? 철로 되어 있더라. 철, 아이언. 그죠? 브라스. 그 다음에 실버, 골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겉머리부터 시작해서 은, 동, 철. 그 다음에 더 밑으로 가니까 또 뭐가 되느냐? 두 다리를 이제 보니까 이 철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뭐냐면 이 다리는 뭐로 되어 있냐면 철과 진흙으로 버무려져 있었다. 이 말. 철과 진흙으로, 예? 같이 혼합되어 있었다. 이 말이야.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신상을 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그 다음에 10발가락이 있는데 10발가락이 여기서 나오는데 왕관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전부. 예? 10발가락 나중에 나와요. 이제 10발가락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왕국을 의미해요. 10개의 왕국. 자, 그런데 성경이 놀랍게도 뭐라고 그러냐? 이미 이때 다니엘이 꿈을 꾼 때가 언제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꿈을 꿔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이 막 뒤숭생숭해. 꿈을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갈대아 수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내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하니까 다니엘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부터 환상을 통해서 그 꿈을 맞추어내고 해몽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어떤 계획이냐? 자, 검은 누구냐? 뭐라고 그랬어? 검은. 이때는 이미 다니엘서가 있던 시대죠? 바로 바빌론 시대다 이 말이야. 바빌론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 다음 시대가 뭐가 온다고요? 성경에서는 이 언은 이제 언으로 된 영어는 뭐냐?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언은 바빌론에서 이제 어디로 간다? 페르시아. 바빌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휘하에 들어간다. 이 고레스 휘하라는 말은 아까 다리오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나와요. 자, 그 다리오가 있을 때는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이렇게 연합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메도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로 완전히 하나로 통일돼요. 알겠습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 세계사를 보면, 그런데 성경이 이 다니엘이 언제 봤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초창기에 봤다 이 말. 초창기에 606년경에, 예? 606년에서 왔는 모르겠어요. 586년 그 사이에 이 환상을 본 것 같은데, 이 환상을 보았는데 앞으로 몇 년, 수십 년 전에 후에 일어날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왜 두 팔이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눠져 있었죠. 위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로 나오죠. 이게 바로 메디아와 뭡니까? 페르시아 두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뭐냐면 그 후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 더 후에 일어나게 될 일. 이때가 아까 600년경으로 합시다. 600년경인데 언제 일어날 일? 330년경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말해서 300년 후에, 거의 270년 후의 일들을 또 대언한다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막. 그리스 왕국, 그레이션. 놀랍죠? 페르시아 왕국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무너지면 그리스 왕국이 또 일어난다고 또 대언한 거예요. 그 후의 일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여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나중에 보니까 여기 뭐랬어요? 웨스턴 로마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웨스턴 로마 아니고 이스턴 로마예요.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죠 나중에. 그 갈라지기, 이게 다리가 왜 두 개냐?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니까. 갈라질 조짐이 여기서 보이는데 이때가 뭐냐? 이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벌써 로마다. 로마 시대. 이 말. 로마 시대. 로마가 언제부터 나오죠? BC 146년에 나왔죠? 이때까지도 성경이 대언을 해놓은 거예요. 미리. 로마 시대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로마를 계속 이어서 로마가 지금 패망을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요. 이 세상은 로마의 영향하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바티칸 지금 통치하고 있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제정된 모든 그 법이나 이런 모든 철학의 정신이 어디서 나왔냐? 로마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 철학은 그리스에서 왔어요. 자, 그것들이 그대로 봐라. 다리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느냐? 지금 바로 이 시기에 살고 있어요. 이 철과 진흙으로 된 시기에 살고 있다. 철과 진흙으로 되는데 지금 어디냐면 철과 진흙으로 되는데 끝에 뭐가 있어요? 10발가락 있죠? 이게 10개의 연합국이라 이 말이에요. 예? 10국의 연방국이라 연방국. 10개 연방국이 지금 일어날 것처럼 했는데 유럽연합이 생겼잖아요. 그게 10개 연방국이라고 막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와 같은 형태로 전 세계가 10개 연방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서 적그리스를 중심으로 연합국을 이루게 돼요. 우리는 언제 된다? 지금 바로 10개 연방국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일어나서 로마가 이어져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모습까지를 이 금신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는 세계 강국을 여기서 봅시다. 여기 그림도 나오죠? 자, 아까 606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뭡니까? 바빌론, 금몰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금몰이. 나중에 이제 이거 설명할게요. 이제 다니엘 7장으로 그래서. 자, 바빌론 제국의 모습입니다. 바빌론 제국. 그 당시에 제국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더 크죠? 이제 왕국은 더 커졌죠? 그러나 통치력은 점점 더 약화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일어났죠? 여기 아까 그리스 제국 나왔죠? 그렇죠?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제 다니엘서 7장을 봅시다.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과 함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거 보여줄게요. 자, 그리스 제국. 여기에 그리스 제국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죠? 여기까지? 어디까지? 마케도니아까지. 그리스 여기 있죠? 그리스. 여기서부터 쭉 어디까지 갔어요? 거의 인도까지. 이집트 다. 자, 그리스 제국. 이걸 다 대언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까 여기에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도 어떻게 일어나는 게,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그냥 잠깐만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처음에 여기 수사, 여기 근처에서부터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왕국이 점점 더 확장돼서 커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제 나중에 이것이, 자, 로마 제국도 더 커지죠. 자, 로마 제국은 주로 유럽 정체를 다해서 영국까지, 이제 아까 마케도니아에서 끝났는데 이제는 영국까지 지배를 하게 됐죠. 이집트까지 다 해서. 자, 유럽과, 자, 전 유럽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다시.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아까 다니엘서, 자,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 신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발가락이 이제 금신상에 딱 서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그 발가락에 딱 서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비중이 약해져. 금이 비중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은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철, 진흙,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걸 보게죠. 권력이 약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철과 진흙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거운 게 위에 있고 철과 진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약하잖아요.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갑자기 손으로 뜨지 않았던 돌이 갑자기 확 생성되면서 그 돌이 어떻게 하느냐? 돌이 확 날아와가지고 그 신상의 발목에 있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탁 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산상조각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가 되고 바람에 확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한상에 보니까 날리는데 어떻게 하냐? 그것이 갑자기 태산을 확 이루면서 왕국이 설립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그 떠인 돌이 뭐냐? 떠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아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열발가락과 함께 연합국인 가장 약한 그것을 떠인 돌이 하늘에서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그 아킬레스건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확 가루가 다 산산조각 전체적으로 산산조각 나고 흩어져서 바람이 날리고 그 다음에 그게 가루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게 태산을 갑자기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은 누구라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왕국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왕국을. 자, 그래서 여기는 아까 뭐라 했죠? 이 철과 진흙으로 된 왕국과 열발가락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을 이야기한다. 적그리스도 왕인 연합국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연방국.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다니엘서 7장 가봅시다. 이제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2장 봤죠? 자, 7장에 가서 봅시다.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자, 금머리 있죠? 금머리. 자, 금으로 된 머리, 바빌론인데,
이 바벨론이 606년부터 538년까지 또는 뭐 39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인데 538년까지 이제 그게 나라가 있었어요. 존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성경에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 7장에 가니까 어떤 환상을 보느냐면 다니엘이 실상에 보니까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두 날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뭐냐면 곰이 갈비뼈를 물고 있는 거예요. 뼈를. 그리고 곰이 뼈를 물고 있고 한쪽 발을 들고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뭡니까? 표범이 날개 달린 표범이 또 나온다. 표범이. 자, 이런 왜 이상한 짐승 이런 꿈을 꿀까?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무섭고 강한 열불 달린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불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열불에서 이제 또 작은 뿔이 하나 또 돋아난다. 작은 뿔이 하나 돋아난다 이 말이에요. 열불 중에서. 자, 그래서 이런 꿈을 꾸겠는데 자 뭐냐? 많은 사람들이 요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자들이. 거의 9%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하면 여기 있는 사자가 바벨론을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는데 처음에는 아까 같이 금신상처럼 쭉 바벨론부터 찍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진작가가 좀 더 자세하게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나간 바벨론을 안 보고 그 밑에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또 사진을 다 찍어서 아까 10발가락이 있었죠? 10발가락. 예? 어디 갔나? 10발가락이 있었죠? 예? 이제 요 부분들을 더 클로즈업 시킨다 이 말이에요. 클로즈업이 뭐죠? 예. 어떤 부분을 더 확대시키죠. 이제 그 확대시키기 위한 작업을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바빌론을 끝내고 뭡니까? 이 가슴과 두 팔 어는 사자를 통해서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냐? 또 다니엘서 7장입니다. 지금 7장에서 또 여기 허리 부분은 곰으로 묘사된다. 곰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아까 허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라고 그랬죠. 그리스. 예? 허리와 여기 대퇴부까지 그리스라고 그랬죠. 엉덩이. 자, 그리스인데 그리스는 뭐라고요? 그리스가 뭐라고요? 곰이라고 꿈을 꾼다. 곰으로 꾸는데 그걸 설명 안 자 성경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두 다리, 아까 두 다리 철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로마를 이야기했는데 뭐라고요? 표범으로 묘사된다.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뭐라고요? 이거? 예? 여기 그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나는 아까 무섭고 강한 짐승. 뭔가를 표현 못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빨도 하고 막 10뿔이 나와 있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10뿔까지 봤어요? 10발가락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좀 대답 좀 해요. 아까 10발가락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철과 전하고. 그런데 뭐라고요? 10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0뿔. 이제 10뿔로 나오죠, 머리에? 예? 근데 10뿔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뭐가 나온다? 10뿔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고요? 작은 뿔이 하나 돋아난다. 그 두 뿔이 무너지고. 작은 뿔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게 뭐냐? 눈이 있고 뭐가요? 여기에 이거 뭐가 있어요? 예, 입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엄청 무섭겠죠? 이런 꿈 꾸면 막 무서운 짐승이 막 10뿔이 났는데 이제 그 중에서 또 작은 뿔이 돋아나가지고 두 뿔을 없애버리고 여기서 뭐래? 눈이 있고 막 입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아까 다니엘서 2장은 여기서 끝났는데 다니엘서 7장은 뭐예요? 이제 더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 또 다른 작은 뿔이 나타나죠. 여기 아까 또 다른 작은 뿔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까 재림은 나왔죠. 손대지 않고 떠인 돌, 깎인 돌이 나왔죠. 태산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이루죠. 아까 쳐서 넘어지는 거죠. 신상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돌 예수님이.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는 옛적부터 계신 이라고 말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또는 영존하는 왕국이라면서 다시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설립하신다라고 나와요. 재밌죠? 이제 더 재밌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8장으로 간다. 다니엘서 8장으로 가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다른 왕국은 다 없애버리고 뭐만 나오느냐? 예? 페르시아와 그리스, 그 다음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자, 하나씩 없어지죠. 앞에 바빌론 없어지고 페르시아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나오네. 그리스. 자, 그리스가 나온다 이 말. 자, 여러분 이거까지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안 하니까 이제 이거는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아까 보세요. 여기 10뿔이었는데 10뿔. 이제 10뿔에서 다니엘서 8장에 가면 뭐냐면 10뿔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아까 작은 뿔이 그렇죠?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말하는 입고 있고 눈도 있고 말하는 입이 있어요. 이 뿔에도 이상한 게 막 뿔이 올랐는데 뿔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가증한 것들을 말하는 입이야.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보세요. 더 자세하게 지금 나오죠. 자, 근데 얼굴은 용처럼 머리가 또 10개. 이제 뿔이 10개인데 나중에 머리가 10개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것까지 뭐 설명하기는 어렵고 자, 여기 보면 설명해놨죠?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상징하는 바 아까 철과 진흙이 뭐라고 해서 로마라 그랬죠? 그렇죠?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 뭐라고 했어요? 넷째 짐승이다. 넷째 짐승은 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짐승 무섭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해요. 철 다리는 뭐라고요? 철 이빨과 같아요. 철 아까 이빨이 이빨이었죠? 이빨 났죠? 영들 이빨이 철 이빨. 로마 제국의 개성을 이야기한다. 철다리. 그 다음에 10발가락 뭐냐? 10뿔로 나오다, 이제. 10뿔로. 성경이 묘하죠. 똑같죠? 10뿔. 연방 10개국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여기가 더 이상은 계시되지 않았죠. 그런데 7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또 다른 작은 뿔이라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적그리스도를 다시 계시한다. 그것을 더 자세하게 계시하는 내용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다니엘서 8장으로 가면 나온다. 8장에. 알겠습니까? 이제 8장에서 이제 넷째 짐승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넷째 짐승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제 자 다니엘서 7장과 13장에 이거는 뭐 어려우니까 다음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8장에 봅시다. 8장에 보니까 순염소가 나타나는데 순양을 어떻게 해요? 뼈가 와서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이제 이게 뭐냐면 그리스 왕국이 그리스 왕국이 일어나는데 이 염소가 막 바로 직진을 해서 순양을 쳐가지고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힘차게 달려와서 나라를 그가 몇 년 만에 323년에 해가지고 313년에 죽었어요. 한 10몇 년 만에 어떻게 해요? 유럽을 통하여 버린다. 엄청나죠? 그래서 힘차게 달려오는 이 순염소, 뿔 달린 순염소였는데 나중에 이 뿔이 뭐냐? 이 뿔이 나중에 아까 적그리스도 뿔이 돼요. 자, 여기 한상을 보세요. 이렇게 막 달려와가지고 여러분들 일부러 이 이미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니엘서 읽으면 이 그림들이 막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여보, 달려와가지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기 다니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해석이 나가 떨어져 있죠. 지금 이제 나자빠지죠. 이제 페르시아가 아니라 그리스 왕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해요. 알렉산더 그리스인데 그리스 왕이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에서 그 왕국이 일어났다가 뿔이 어떻게 되냐면 그 염소의 뿔이 몇 개예요? 4개로 이제 갈라진다요. 4개. 자, 4개로 갈라지는데 여러분 여기 해놨어요. 또 성경이 놀라워요. 일어날 일들 또 자세히 4개로 다 왕국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북쪽에는 리시마쿠스가 소아시아를 접수하고 카산드가 서쪽을 접수하는데 그리스 있는 쪽이죠. 원래. 그 다음에 셀루쿠스가 우리가 아는 시리아. 지금 이야기하면 이란, 이라크, 터키 그 지역을 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남쪽에는 원래 뭐가 있었어요? 이집트가 있었죠. 내 왕국으로 나눠진다고 내 뿔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기 어려우니까 동물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묘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죠? 그리스 왕국이 네 개로 나눠질 것까지 또 대언해놨다. 자, 그 나눠진 것을 대언해놨다가, 예? 자,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 70일 끝나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니엘서 11장으로 가잖아요? 예? 11장으로 가면 또 클로자베가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 왕국에서 아까 네 왕국으로 찢어졌죠? 네 왕국이 찢어졌는데, 아까 여기 네 왕국으로 찢어진 데서, 자, 보세요. 여기 나왔는데, 이 네 왕국에서 이 셀루쿠스가 시리아가 북쪽과 서쪽을 접수해요. 그래서 두 왕국은 남게 돼요. 어디가 남게되죠? 예? 어디만 남아요? 여기 이거 하고, 이 시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요걸 접수만 하게 하니까 어떻게? 전체 시리아와 뭐가 남아요? 이집트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이 뭐만 하느냐? 시리아와 이집트의 싸움을 그리고 있어요, 역사를. 놀랍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목사님이 이 강의를 듣고 싶어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이전에. 일부러 배우려고. 알겠습니까? 네, 싸우지. 네, 싸우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싸움을 해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점령하고 죽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이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그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리아와 이집트 간의 역사를. 그럼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전쟁? 일어난 전쟁이고. 그런데 이전에 다니엘이 볼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미래지. 그런데 시리아와 이집트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왕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서로 점령하고 그 내용이 다니엘서 10장에 쫙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에서 하바문제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40몇 절인가 45절인가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갑자기 건너뛰어 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걸로 뛰어넘어가요.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아까 두 나라로 갈라지죠? 아까 여기 있죠? 시리아가 여기 다, 시리아가 전체를 다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와 두 관계. 그게 다니엘서 10장이, 그래서 뭐냐면, 다니엘 10장이에요. 10장. 11장이에요, 11장. 다니엘 11장이면 11장. 그게 다니엘 11장이에요. 자, 놀라운 게 뭐냐면, 다니엘이 성경을 기록한 때가 언제냐? 536년경 정도 될 건데, 530년경, 40년 정도 사이인데, 다니엘이 너무 정확한 나중에 시리아와 이집트 간의 싸움을 그려놨거든요. 묘사를 해놓으니까, 이야, 이거는 이렇게 기록되어 수 없다. 그래서 이 비평가들이 다니엘은 후대 사람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이 모든 역사를 겪어가지고 그걸 적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대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언제 사람이라고요? 아까 이 전쟁이 일어나기 500년 전의 사람이다. 시리아와 이집트 간의 전쟁이 몇백 년 동안 이어지는데 그걸 단 몇 줄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단 몇 줄로 정확하게 탁탁탁탁 맞아떨어지게 묘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묘사했다. 나중에 다니엘서 11장 보세요. 진짜 여러분 놀래 자빠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 자, 보세요. 이제 다 돼가요, 여러분.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아까 11장 나오죠. 11장 40절부터 43절에 이제 뭐냐면 갑자기 뛰어넘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시리아와 이집트 간의 관계 싸움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시리아만 또 시리아로 집중이 되고 시리아에서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죠? 시리아 계통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랍하고 유대인하고 아마 유대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시리아 계통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면 아랍하고 유대인하고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모시고 전부 다 서로 연합을 한다. 평화 협정을 맺게 된다. 지금 평화 협정 맺으려 해야 안 해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하고 자꾸 지금 평화 협정 하자고 자꾸 하잖아요. 안 되고 있죠, 지금. 예? 그런데 한 적그리스도가 조만간에 나타나서 평화 협정을 맺는다, 이 말이야.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받아들인다? 메시아로 받아들이네. 적그리스도를. 그 시기가 우리 지금 다 와있다. 여러분 정신 차려. 지금 좋을 때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올 때가 다 됐다니까. 그렇죠? 성경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내가 왜 이걸 이야기했냐? 성경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증언한 데가 어디냐? 이렇게 상세하게 정확하게 맞춘 책이 어디냐고. 없죠? 여러분 다음에 더 자세하게 보면 이제는 날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날짜 계산된 대로 정확하게 성취돼요. 여러분은 그걸 알게 되면 목사님은 그냥 펄펄 뛰었어요. 공부하면서. 이것 때문에 며칠 밤을 새는지 모른다고. 수많은 밤을 새요. 이 공부한다고. 이거 밝혀낸다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이 정확하게 성취된 걸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존재를 알 수 있다.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잖아요. 1년 여러분 내일 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년 일은 10년은 모르잖아. 오늘 여기 질문지도 있는데 모르잖아. 그런데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의 일까지 다 이야기해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제국들이 어떻게 싸움을 하면서 그 제국에서 선방원이 가면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성경이 다 예언해놨잖아요. 그게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9장 나중에 계시록 공부하면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까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적그리스도 안 만나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나 이제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예견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때가 다 됐구나 하고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죄악 속에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정신 팔리지 말고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다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섬기고 구령하고 영혼들을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대충 살 수 있는, 지금 나날이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7, 80 살 것 같죠? 목사님은 이제 60을 바라보고 이제 나아가고 있지만은 많이 살았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남았다요. 그러나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일 오실지 지금 1년 이하였을지 평화협정이 지금 맺어질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난다 이 말이야. 대충 살지 말라며. 지금은 하루하루가 급박하고 하루하루가 돌아가는 정세가, 세계 정세가 지금 완전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악 속에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부끄러움 가운데서 만나려고 죄악 속에 살아가냐.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휩쓸려 살지 말고 말씀을 사랑하고 더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자세하게 다음에 설교하면서 강의할 거예요. 그림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 번 봤으니까 여러분 더 잘 이해할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은 처음 보면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막 뭐가 뭔지 모르는데 제가 하나하나 아까 바빌론 왕국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쭉 성경이 묘사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나 하고 놀래 자빠진다. 경상도 말은 자빠진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 자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열심히 섬기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헛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신학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다.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는 시간,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여기 질문이 익명으로 다 되는데 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놀래 자빠질 것 같아. 자, 재밌어. 공부를 꼭 해야 하나요? 자, 지멋대로 오해하는 사람을 처치하는 방법. 처치 how 써놨어. 그것도 영어로. 또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법. 또 어떤 익명이니까 또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요? 재밌네. 참. 자, 신앙생활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안 되는가요? 또 내 미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은 또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누가 참 대단히 영적이네. 또 인생의 의욕을 되찾는 방법은 싫어진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또 왜 공부해야 하나요? 아까 공부가 지금 2개 나와서 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마 사춘기 시대에 있는 사람들 같아. 자, 그 다음에 결혼 관련해서 배우자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또 말씀 묵상은 게을르지 않는 비결,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디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다는 답 못하지만 간단하게 이 부분들에게 공부는 왜 해야 하느냐? 배우지 않으면 사람은 짐승처럼 됩니다. 배워야 또 이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를 가든 간에 모든 어떤 기술이라도 배워야 됩니다. 자, 공부하는 시기에는 가장 뇌가 활성화돼요. 암기력도 뛰어나고 이때 시기를 놓치면 외우고 싶어도 외워지지 않고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는 시간이 와요. 특히 여러분 벌써 일터에 어린 나이에 가서 소녀 서녀 가장 같은 경우는 일터로 나가서 공부를 못해서 결국 못 배우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목사님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계무 밑에서 자라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밭에서 일을 시키는 바람에 공부를 못 배웠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어머니의 오빠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부장판사까지 하고 교장 선생님까지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여자라고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비상한데 한이 맺혔어요. 심지어는 글을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글을 못 배웠어요. 칠순이 돼서 글을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글을 배울 수 있나요? 글 배우는 건 힘들죠. 이제는 조금씩 읽기는 하셔요. 공부하셔서. 자, 공부할 나이에 공부해야 돼요. 아까 주님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뭡니까? 일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을 해야 되나요? 공부할 수 있는 나이에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거 나중에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아마 여기 하영이 하원이 이제 공부하러 다니지만 이제 일하러 다니지만 캠퍼스 생활이 그래도 좋지 않아요? 공부하는 게 좀 그때 좋지 않았어요? 시험 치는 거 외에는 주어진 대로 그냥 공부하고, 그렇죠? 비전도 꿈도 꿀 수 있고. 그런데 직업에 딱 메인일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목사님도 대학생 때가 제일 좋았어요. 학생 때가 제일 좋아요. 공부할 나이에 공부하세요. 그죠? 공부를 안 하면 이 세상에서 도태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하면 공부라는 것이 꼭 아까 학교에서 하는 공부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관련된 기술을 배우는 것도 공부예요. 어릴 때 공부가 안 되면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서 기술가가 되도록 연구하고 하는 것도 공부예요. 모든 인생은 다 공부예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하게 돼도 컴퓨터를 공부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뭐 이렇게 다른 것들 전문적인 부분들을 하려고 해도 그거 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도태돼요. 직장 가보세요. 살벌해요. 직장에서도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영어 공부해야 되고요. 성진 시험 준비해야 되고요. 영어 예전에는 토익이었는데 지금은 또 바뀌었더라고요. 뭐라고? 또 그거 공부해야 되고요. 성진 시험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기술을 하게 되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성현이도 또 과를 바꿔가지고 또 공부하고 있잖아. 맞아, 맞아요. 힘들죠? 응?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요. 응? 자, 두 번째, 뭘 해서 먹고 사나요? 공부하는 사람은요, 뭘 해서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먹고 살잖아. 다시 말하면 지금 공부할 때는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물론 계획을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하더라도 뭐라고요?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하여도 그 대답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어허이. 자, 그래서 어떻게, 아까 지금 여기 이 사람은 심각하게 이야기했는데 뭘 해서 먹고 사느냐? 걱정하지 말라. 지금은 자신이 해야 될 공부에 본분을 다하라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배워야 할 것들 본분을 다하라.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에 최선을 다하라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길을 갑자기 열어주시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마음을 두고 지금 현재 일에 신실하세요. 아멘? 대답은 안 하네. 아니, 자꾸 고민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라. 지금 내가 해야 될 본분이면 학생은 공부, 지금 내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직업 그 현장에서, 지금 내가 시험 준비생이면 시험, 그 일에서 일단은 충실하세요. 최선을 다하란 말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때가 되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확 열어주세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미국 가고 싶어서 미국에 대한 꿈은 있었는데 미국 갈 엄두도 못 냈어요. 꿈에 있는 드림이 있어요. 드림. 현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문을 확 열어주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안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고 나를 데리고 하셨어요. 대학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간적이 많지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안 되나요? 돼요. 돈 많이 벌어도 된다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돈을 벌면 망한다. 요번에 신문에 여러분 난 거 봤어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추적하면서 나온 또 그것이 요번에 나왔는데, 복권 당첨된 사람이 거의 다 망했어요. 거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거지. 자살하고 술주정뱅이가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손을 관리하고 쓸 줄 아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자그마한 돈이 없는데 난 돈이 없어서 11조 드릴 것 없어요. 11조 안 드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직장에 가서 돈 좀 잘 벌면 그때 11조 할. 그럴 것 같아요? 자, 돈을 많이 벌었죠? 11조를 드리려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까워. 안 드려요. 왜? 드리는 것이 훈련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든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 사람 마음이 참 악하다 이 말입니다. 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000원을 벌여가지고 100원을 떼기는 쉬워요. 10,000원을 벌어서 1,000원 떼는 것. 10만 원 벌어서 10,000원 떼는 것. 자, 더 올라갑시다. 100만 원에서 10만 원 떼는 것. 비율은 같아요, 안 같아요? 하나님이 더 많은 90만 원을 벌게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100원은 잘 떼는데 이제 10만 원을 떼려고 그러니까 이 손이 안 떼지는 거예요. 자, 그 좋습니다. 들어갑시다. 현실적으로 가봅시다.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번다.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20만 원, 30만 원을 떼려면 떼지겠어, 안 떼지겠어? 왜 그렇죠? 10분의 1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사람이 왜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이 더 많이 180만 원 또는 270만 원을 벌게 해준 것을 생각을 안 하고 30만 원 하나님께 내는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도둑질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셨다고 그걸 벌 수 있도록? 건강과 힘과 지혜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게 아까워서 이제 그것도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떼드릴까요? 안 떼드릴까요? 보니까 11조를 안 하네. 왜? 돈은 엄청 버는데. 왜 그럴까요?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못 배우고 돈을 관리하고 쓰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돈을 벌어도 돼요. 주님 많이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억만장자가 되면 거기서 11조 1,000만 원씩 뗄 수 있겠어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2억을 버는데 1억 8천을 더 벌게 해주셨는데 1억 8천을 벌게 해주는 건 생각 안 하고 1억 8천에서 뗀 2천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돈을 안 드는 11조를 안 드는다. 이게 사람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나쁜 마음이죠. 아까 그랬죠. 돈을 벌어도 돼요. 많이 벌어도 돼요. 주일날도 안 오고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돈만 벌어가지고 돈 해가지고 11조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벌어서. 그렇죠? 그런데 11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그랬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 돈 벌다가 주님도 못 섬기고요. 예배도 못 드리고요. 돈도 못 드렸습니다. 주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너는 네 생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가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너에게는 보상도 없다.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돈 벌어도 됩니다. 돈을 먼저 관리하고 돈을 주님께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 돼요. 또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다른 사람들 돌아봐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우리 교회도 다른 사람들 돌아보고 교회 업무를 잘하는 사람들 계세요. 정말 본받을 만해요. 정말. 돈 사람들에게서 가장 마지막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목회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열게 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무슨 뜻이냐? 성도들이 몸은 떼우고 뭐를 말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돈 지갑을 안 열어요. 지갑 주고도 안 열어요. 심지어는 보세요. 강도를 당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에 칼을 갖다 대고 총을 갖다 대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칼에 찔려 죽는단 말입니다. 강도가 나한테 와서 지갑 내놔 이렇게 하는데 지갑 없어요. 근데 야 뒤져봐. 돈 다 뒤져가 지갑 내. 너 거짓말했어. 확 찔러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갖고 왔어요. 내 목숨만 살려주세요. 돈 주면 되잖아요. 목숨 구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지갑 몇 푼 아끼려고 목숨을 바친다면 목숨을 안 돼! 푹 찔러가지고 죽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냐고요. 혼보다 귀한 게 어디냐고. 그 알랑 몇 푼의 돈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웃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돈에 가면 돈에 환장한다. 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지금. 안 내놓다가. 맞아 맞아요. 그래서 돈은 벌어도 되는데 돈 사용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먼저 배워라. 우리 신앙인으로서. 자, 내 미래에 대한 삶에 확신이 없는데 아까 얘기했죠. 본분에 신실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전한 길과 어디로 가야 될지 가장 좋은 길을 아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본분에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모세도 하루아침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 모세도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40년을 훈련받았어요. 40년을 맨날 하는 목동들 목 끌고 가면서 우유 젖주고 젖짜고 소원에 데리고 가고 40년을 그렇게 했어요. 매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40년을. 그러다 한날 딱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대해서 그렇죠? 불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현재 일에 충실하라. 미래의 핵심 3. 계획을 갖는 건 좋은데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막 잡으라는 데가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요. 지금 열심히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하세요. 아멘.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 힘이 되고 싶은데, 자 고린도전서, 자 이제 고린도후서 1장 봅시다. 자 동변상련이란 말이 있어요. 간단하게 지금 답변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동변상련 이것만 읽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안 읽네. 7절.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아니해도 그러할 줄 알기 때문이라. 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위로받을 때, 잘 보세요. 3절, 4절. 우리가 위로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 얻는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어려움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사람을 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하고, 그때 또 하나님이 뭘 주신다? 더 큰 위로,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위로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동일한 또 다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안 됐구나. 옛날에는 내밖에 몰랐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참 아프다. 나도 옛날 저렇게 힘들었었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고 가서 같이 있어주고 말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위로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지혜를 줘요. 나중에. 자, 그 하나님 주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생의 의욕을 되찾는 방법. 의욕을 되찾는 방법 넘어가고요.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싫어진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 싫어진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같이 미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참고 견디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용서해 주셨는지 생각해 봐요. 자, 자신이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를 많이 짓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매일매일 내가 짓는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자, 손 내려야 돼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 마땅한 거예요. 맞아요.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긍휼을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 근데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두 가지 말만 이야기해.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어떻게 해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는 것을 그만두고 가서 그들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죄는 빚과 같아요. 빚. 자,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랬어요. 자,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을 생각하라 말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2장 잠깐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성경도 안 갖고 다녀? 총을 안 갖고 다녀, 군인이? 우리 한 집사님이 하영이에 대해서 말한 게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 자, 12장,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이, 우리 죄인들이죠?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 같은 죄인에 대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신 것을,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대적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거역한 것을 주님은 견디시고 참으셨다 그랬죠. 근데 4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안 했죠.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죄와 싸우다 내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내가 피 튀기기까지 죄와 한번 싸워봤나? 그냥 죄에 굴복해서 내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 같은 이 또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걸 견뎌내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없었어요? 용서 못할 죄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용서 못하는, 그럼 이 사람이 도저히 해결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다루십니다. 나는 바르게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그래서 성경은 회개가 돼야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와서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고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그거 용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 사람이 해결할 의지도 없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반드시 다룹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갚으시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 관련해서 배우자, 이거는 저기에 책이 있어요. 준비된 결혼은 아름답다. 저 책을 읽어보세요. 어머니가 갖고 왔는데 두 사람 읽어봐서 줬어요? 엄마 빌려가가지고 안 갖다 줘. 네? 사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빌려간 것 같은데 안 갖다 주신 것 같은데 아마 그냥 주신 거로도 착각한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 책 꼭 읽어보세요. 우리 성현이도 저기 준비된 결혼은 아름답다. 그 책 꼭 읽으세요. 예? 또 데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일, 그 책도 있어요. 그 책 복사하는 것도 꼭, 그 책은 안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결혼 준비 안 되고 결혼하면요, 여러분 많이 싸우고 많이 힘듭니다. 아이 키워도 자충 우더라고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 힘듭니다. 준비하십시오. 결혼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러시아 속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야기했죠? 러시아 속담에 바다에 갈 때는 기도 한 번 하고 전쟁터에 갈 때는 기도 2번 하고 결혼할 때는 기도 3번 하라 그랬어요. 자, 결혼은 얼마나 중요한, 왜냐하면 전쟁터에 가면 그냥 총 쏴다 한 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건 아주 매일매일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기도하고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결혼하려면 준비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잘못된 것이 뭐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멋지고 잘생기고 돈 많고 예의 바르고 믿음도 좋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 사람을 구하기 전에 네가 먼저 똑바로 되라 그래요. 내가 먼저 똑바로 되고 기도를 해야지. 나는 똑바로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데 살면서 좋은 사람 달라?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달라고? 말도 안 돼. 그 이기적이지. 내가 바로 되면 하나님 보내주세요. 아멘?
그리고 내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요. 자, 됐습니까?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 예수님을 공부하라. 자, 진짜 예수님 공부해보세요. 깊이,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배워라. 그러면 자존감이 회복돼요. 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자, 어린아이들도, 애들도 자랄 때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참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나는 정서적으로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그런데 맨날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공부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지를 머리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배우면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돼요. 그런 미움도 사라지고요, 자존감도 회복돼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사람은요, 힘이 생겨요. 맞습니까? 근데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 안 하고 나는 사랑도 못 받아, 나를 위해주는 사람도 없어, 나를 돌아보는 사람도 없어, 맨날 나는 외로워, 힘들어, 이렇게 하면요 힘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지,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당하며 죽으셨는지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구나,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참 사랑을 받았구나. 여러분, 누구한테 사랑받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럽니다. 야, 누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참, 목석이네, 목석. 여기는 지금 로봇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없는. 기분 좋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자존심 같은 생겨. 그걸도 한 번 더 보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분이, 가장 높은 분이 나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도 원래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자신감이 왜 충전하냐? 강단에 서기까지는 부족해요. 강단에 서면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있으세요. 전도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저 부산교회에 김정식 목사님 계신데, 김정식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훌륭한 목사님들 앞에, 자, 목사님들이 전부 나이들도 많고 연륜 이제 막 갓 목회자를 시작했는데 50년 하신 목사님이 계시고 막 30년 하신 목사님이 계시고 20년 하신 목사님이 다 앉아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전도사들이 처음에 설교하게 되면 어떤지 알았어요? 쫄아요. 이 목사님들한테 내가 어떻게 설교할까 감히, 이분들은 설교들을 몇 수십 년 동안 해가지고 성경도 저보다 많이 하는데 어떻게 설교해? 예? 근데 그 김정식 전도사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다. 목사님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한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목사님도 이 자리에 딱 서면 다른 거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성도들 겁 안 나요, 목사님 설교할 때. 아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설교자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우리 성현이가 와야 되는데 성현이가 안 왔어. 성현이가 아니고 안 왔네. 현민이 잘 듣고 있죠? 목사님 하는 말 잘 듣고 있죠? 귀에 쏙쏙 들어와? 그래. 그 다음에 교회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디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비밀을 지키고, 또 목사님은 그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상담하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목양하는 것은 양을 치누고 돌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저는 목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진로, 직장, 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 개인적인 고민들 갖고 와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하세요. 목사님한테 와서 울어도 돼요. 하소연해도 돼요. 목사님은 다 들어줘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들어줄 테니까 오세요. 자, 그리고 또 나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또 나눌 때는, 나눌 대상은 절대로 불신자하고 나누지 말라. 아무리 내가 불신자가 가까워도 불신자하고는 나누지 말라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나 목사님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살하지 마세요. 내려놓는 건 자살이 아니에요. 내려놓고 싶을 때 때로는 휴가를 내서 쉬어보세요. 그리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기집을 읽으세요. 전기. 여기 전기집 많잖아요. 크리스찬 전기집을 읽으면 굉장히 도전이 많이 돼요. 내가 전에 하은자매한테 전기집을 많이 읽으라고 했는데, 전기집을 읽으니까 아마 많이 도움이 되고, 머릿속에 좀 시간이 지났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훌륭했던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잔잔한 파문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읽으면 도전이 굉장히 많이 돼요. 여러분, 많은 전기집에서 코리 텐분부터 시작해서 짐 엘리엇, 허더슨 테일러, 엄청난 분들이 다 있어요. 시티 스터더. 꼭 다 읽어보세요. 막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도 많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들이 힘이 막 생겨요. 그 책은 그냥 사람의 삶을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처럼, 성경이 안 읽혀질 때도 있거든요. 그냥 그런 책을 읽으면 좋아요. 만약에 어려우면, 정말 힘들 때는 휴가를 내고 아예 모든 걸 차단하고 저 야외 가서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돈 생각하지 말고 아예 가서 좀 쉬다가 오세요. 푹 쉬면서 자기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정리를 하되 단 하나님과 함께 정리하라. 기도는 안 되지만 그냥 기도가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쪽에 어디 강가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해봐요. 그래서 마음을 한번 쭉 쉬어보세요. 휴가를 내서. 그렇게 휴가를 내서 수요일날 못 오게 된다. 목사님 이해해요. 목사님한테 말하면. 때로는 사람이 쉬고 싶거든요. 어떤 때는 주일을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안 그래야 되지만, 정말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미리 이야기하고 가세요. 목사님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일 빠지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혹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휴가를 내세요. 그런데 딴짓은 하지 말고 그냥 멀리 한번 여행 갔다 오세요. 돈 아까워하지 말고 뭐 생각하지 말고 직장 다 접어두고 가서 혼자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많이 정리가 돼요. 사람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정리하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휴대폰도 아예 끄고 가세요.